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을 이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을 3번 읽겠습니다. 혓바닥이 아직도 많이 안 좋은데 좀 뿌리고 할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주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가는 양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려니 당신이 이 양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에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겪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에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는장 곧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가는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가는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결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상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곳에 오게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주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양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40장입니다. 자, 두 간원장의 꿈. 인간의 꿈조차도 주관하셔서 당신의 종을 구원하시며 나아가 종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섬세한 섭리가 돋보이는 장이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툭된 두 간원장의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하겠다고 나선다. 그리고 9절에서 23절에서는 두 간원장이 각각 다른 해몽을 하면서 자신의 해몽이 맞을 경우 자신을 석방시켜 주도록 강청한다. 감옥 안에서의 두 간원장과의 만남, 그들의 상이한 꿈에 대한 해몽으로 일단 요셉의 추록의 가능성은 분명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는 2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바로의 꿈과 그 해몽이라는 또 한 번의 단계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구속사의 성취는 긴 인내를 요구한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간원장, 본절의 간원장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리스의 번역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르의 번역이다.
사리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거세하다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넷이 열왕기하 9장 32절, 황간, 역대상 28장 1절로 번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말이 본절과 같이 가는 장이나 신하 창세기 37장 36절, 갈리 열왕기하 8장 6절로도 번역된다. 이는 고대에는 왕의 일을 돌보며 왕실 일을 도우던 한간이 왕의 총애를 받아 중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관이란 뜻으로 확장된 것으로 축축된다. 그러나 흑자는 이 말이 아시리아의 사와 레시의 합성어이고 이를 우두머리로 해석하나 확실치는 않다. 두 번째, 사르. 이 말은 주권을 소유하다, 통치하다, 이사야 32장 1절의 뜻이 있는 사라르에서 유래하여 대신 창세기 12장 15절, 대장 창세기 37장 36절, 감독 출애굽기 1장 11절, 방백 사사기 5장 15절로 번역되며 가끔은 왕, 왕상 16장 16절로도 옮겨진다. 즉 이는 지배와 통치와 관리의 기능이 강조되는 용어이다. 이로 보아 본절에 가는 장은 애굽 왕실의 고위 관리로서 왕의 음식을 통관하는 최고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옥에 갇혔을지라도 요셉이 시중들 만큼 예우를 받았다. 자, 감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40장 1절 3절은 애굽의 경우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가운데 감옥살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오늘날에는 형벌이 거의 감옥살이이고 벌금형이나 사형이 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감옥살이란 거의 없었다. 단지 어떤 형벌을 가할까를 결정할 때까지 따로 수감시키는 정도였다. 민수기 15장 34절. 이는 이들의 주 관심사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는데 감옥살이란 피해 보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의 가혹 형태란 이동의 편한 천막 형태였으므로 특별히 보호와 감금을 이해한 견고한 감옥을 짓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어서 비실용적인 처사일 뿐이었다. 사회에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위험 인물일 경우조차 수감시키지는 않았고 차라리 사형시켜버릴 정도였다. 그 뒤 히브리 민족이 정착을 시작할 즈음부터 감옥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감옥조차도 땅속에 판 구덩이이거나 간단한 가옥 형태였다. 따라서 범죄자를 보호하기에 너무 미미한 형태였다. 그 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감옥에 관한 제도가 더욱 발전, 정착되어 범죄자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수감자는 쇠고랑을 차고 강제 노역을 받았다. 감옥의 환경은 컴컴하고 습기가 많아 견디기 힘들었고 음식도 형편 없었을 뿐 아니라 양도 적었다. 죄수들은 스스로 매를 맞아 감옥살이란 죄수들에게 있어 지독한 형벌로 인식되어졌다. 일찍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했던 국가들은 감옥제도가 일찍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블레셋 족속이 감옥제도를 완벽하게 구비했음을 보여주고 열왕기하 25장 27절도 바벨론 제국이 감옥제도를 완성시켰음을 보여준다. 물론 감옥을 비롯한 여러 형벌은 사회 질서와 공평을 이루기에 필수적이기에 자연스레 생겨났던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범법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이들에게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 초기로 갈수록 인간에 대한 규제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히브리 민족만 해도 손해의 보상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행동 규제는 없었다. 이는 결국 우리네 인간들의 본성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며 이에 따른 규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저기 뭐야 간원장이 나오는데 사리스는 거세하다. 내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환관들 있잖아요. 내시가 많았잖아요. 내시들한테 잘 보여야만이 저기 뭐야 신하들이 이렇게 정보도 많이 얻고 또 이렇게 승진도 되고 막 내시들의 그 세력이 엄청 막강했잖아요. 내시들의 세력도 막강했고 또 내시들이 또 막 거세를 했는데 결혼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뭐 조선 왕족실록을 읽어보면은 내시들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진 내시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도 했어요. 내시들이 결혼도 했는데 정상적인 관계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내시의 부인들이 그 하인들하고 뭐 동성연애도 있고 그 조선 왕족 실록에 읽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내시들의 권력이 엄청 센 것을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기 뭐야 바로의 떡 굽는 간원장과 바로에게 또 술을 올려드리는 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맡은 간원장들인 것 같아요. 떡을 맡은 간원장과 술을 맡은 간원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보디발이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잘 모시라고 요셉에게 시중을 들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시중 들게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셉이는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뭐 바로 저기 뭐야 바로 왕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요셉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또 그 많은 신하들이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는 그 왕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를 여기서 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모든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런 재수도 있고 저런 재수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재수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이제 이 간원장들과 이 수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행정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또 뭐랄까 모든 예법도 배우고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공짜로 요셉이는 기동량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 바로의 그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요셉이가 감옥에 갇힌 게 뭐랄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 사람의 교육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받는 영향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배우는 그 지식의 그 분량도 엄청나잖아요.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맨날 그 무식한 말만 듣고 저질적인 말만 들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요셉이가 갇힌 감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있는 그 죄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수준 있는 죄수들.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서 모든 일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뭐 억울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누명을 씌워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진짜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간원장이 수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이 시중을 받으면서 요셉에게도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는 거기에서 수많은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수많은 교육을. 공짜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사람의 생각은 진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억울해서 미쳐버리고 밥도 굶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셉이는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는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얼굴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했죠.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꿈 해몽이라는 꿈 해몽의 그 지혜를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 꿈 해몽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 해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양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고 시무룩하게 있을 때 이제 요셉이가 그 꿈을 나에게 가르쳐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다 이렇게 이제 꿨던 걸 이야기해 줘가지고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앞에 다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거든 나를 잊지 마시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꼭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너를 꼭 기억하고 너를 이 감옥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꿈 해몽을 듣고 이제 그 옆에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떡 굽는 간원장이 요셉이가 꿈 해몽한 게 참 신통방통 참 길한 꿈 해몽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꿈꾼 꿈도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셉은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이렇게 하니까 떡 굽는 간원장은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꿈 해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의 탄일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딱 3일 후라 그랬잖아요. 3일 후에 보니까 뭐 요셉이가 뭐
바로의 생일인지 뭔지 뭐 알았겠어요. 모르지. 뭐 바로의 궁에 들어간 적도 없고 뭐 그런 바로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 누가 말해준 적도 없고 그러는데 딱 3일 후에 보니까 바로의 생일이란 거예요. 바로의 생일. 근데 바로의 생일인데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예. 잊어버렸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가지고 내가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을 봤는데 진짜 그가 나를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나는 전직을 회복한다 그랬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 그 사람 진짜 참 신통방통해.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는데 한번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줘야 되겠어. 이렇게 했으면은 요셉이가 바로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예,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머리를 완전히 싹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의 그 요셉에 대한 기억을 감옥에서 빠져나갈 때부터 요셉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에서 싹 지워버렸던 거예요. 왜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나가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또 어디로 튈 줄 알아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요셉이는 감옥에 있어야만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초스피드하게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법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또 교육도 배우고 또 모든 일들을 기동량으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교육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요셉이 같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합병 생겨서 죽었을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나는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때를 썼을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 내가 요셉이라면. 근데 요셉은 그러나 저러나 자기 할 일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요셉이는 자기의 직무만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셉이가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뇌에 기억력을 지워버리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2년 동안을 기억나지 않게, 요셉이를 기억나지 않게 그 뇌 속에서 그 요셉이란 그 사람의 이름을 싹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 그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간원장의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다 지워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가야만이
요셉이가 초스피드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뜨거운 날씨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름 나기는 어떻게 났냐? 아주 어릴 때는 우리 마을에 아주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뭐 7살 때 아니면 8살 때 70년대죠. 그럴 때는 우리 마을에 1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마을 중간에 우리 집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논이 다 있어요. 논이 있고 그 논 사이에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우물이 조금 내려가면은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예.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저게는 수도가 없었잖아요. 수도가. 우리 집도 나중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 4학년 됐을 때는 수도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수도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물동이로 옛날에 엄마들은 이렇게 물동이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물을 거기서 다 떠가지고 왔어요. 우리 오빠들도 떠가지고 오고 언니들도 떠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빨래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가 또 빨래도 하고 거기서가 여자들의 이제 그 뭐랄까 공동 빨래터가 되고 빨래 하는데도 또 옆에 있어요. 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빨래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빨래를 했었고 엄마도 그리고 또 언니들도 거기서 빨래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좀 컸을 때 거기서 빨래를 했었어요. 했었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는 이 여름에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수영을 못 해. 거기서는 빨래만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그죠? 수영을 못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저수지 있는 데로 보면 또 이 옆으로 산길로 가면은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쪽에 이제 개울을 딱 건너가지고 좀 올라가면은 빨래하는 그 개울가가 있어요. 거기에 물도 고여 있고 깊이 좀 개울가니까 요 위에는 논길이고 여기는 그냥 또 그 뒤에도 논이 있는데 돌로 싸놨어. 돌로 싸놔가지고 그 밑에는 개울가고 근데 거기가 물이 이제 빠지면은 거기에 이제 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여자애들 이제 언니들 동생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거기 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다 빨래를 해.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이제 거기서 이제 옷 입고 그냥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막 목욕을 하고 막 옷 입고 하는 거예요. 옷 입고 하고 이제 그 빨래를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지. 옷도 이제 다 씻고. 그렇게 이제 여름에는 또 그렇게도 하고 또 여름 되면은 어디로 가냐. 이제 집에만 있으면 덥잖아요. 여름에는 이제 여자애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각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꽁돌놀이 있잖아요. 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먹는 거 있잖아요. 돌 따먹기 놀이. 집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가지고 돌 따먹기 놀이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다 모여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놀이가 있죠. 예,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는 뭐 하냐? 점심을 먹고는 이제 여름이니까 옥수수 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먹고 간식을 먹고 이제 애들 다 이제 저수지로 이제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수영.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초등학교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개념도 없어. 그냥 다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밑에 거기 저수지는 물이 별로 안 차요. 거기서는 수영을 못 해. 우리 이제 좀 넘어가면은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 학교 가는 길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다른 마을로 교회 가는 그쪽에 길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집 가구가 하나 둘 셋 네 가구가 살아요. 저수지가 있는 거기 마을은 네 가구가 살아. 다섯 가구가 살았나? 다섯 가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 마을 애들이 싹 가가지고 이제 저수지에 가면, 또 거기도 이제 후배들이, 저 오빠들이 한 여러 명이 있고, 또 후배 여자애들이 2명이 있고, 또 언니들도 있고, 또 남자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쫙 바닷가에는 우리 같은 고씨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바닷가 바로 앞이에요. 거기는 엄청 위지게 떨어져 있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도 거기는 무섭지도 않은가 봐. 바닷가하고 진짜 좀 가까운데 제일 멀어요. 먼데도 무섭지가 않은가 봐. 거기도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우리 선배가 있었고, 후배인가 우리 친구도 있었나. 근데 그 선배 오빠도 아주 바른 사람이고 똑똑해. 그리고 그 누나도 똑똑해.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형아가 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형제들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살아요 거기는. 근데도 부모님들하고 6명의 가족이 살아. 근데도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딱 보면은 바닷가 딱 보여요. 그런데도 그 집은 그렇게 산속이야. 떨어져 사는데 그 집 식구들은 엄청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다 모여. 얘들이 빠글빠글해요. 선배들도 빠글빠글하고. 그러면 이제 큰 선배들은 이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 큰 밭이 있고 저수지가 이제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해. 그리고 또 저쪽 논에 가서도 또 다이빙을 해. 그리고 저 앞에서 이제 그 뚝 있는 데서 그 저수지 앞에 제일 앞에죠. 앞에서 또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해. 근데 우리 여자애들은 제일 있죠. 논 있는 데서 해. 왜냐? 거기가 좀 덜 깊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풀이 자라가지고 좀 뱀 그런 게 있을까봐 좀 무서워. 그래서 저쪽에 집 있는 쪽에 그쪽에 내려오면은 저쪽에서 이제 한 경우가 많아요. 별로 안 깊은 데서 해요, 여자애들은.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냥 여름 되면은 모든 마을 애들의 그냥 놀이터에 물장구 치고 노는, 옷 다 입고 목욕하는 거예요. 수영 다 수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 제가 이렇게 도시에 와가지고 수영장에 가보니 막 자유형하고 멋들어지게 다 수영을 하더라고. 아이고, 배영도 하고 하여튼 수영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그래가지고 제가 수영장에 가서 배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 도시의 수영장은 제가 생각하는 그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고요. 보기에만 깨끗하지 엄청 더럽대. 1년에 두세 번밖에 청소를 안 한대요. 계속 세제를 집어다 가지고 청소를 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당뇨 초기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많이 하래. 그래야지 그 당뇨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끊어가지고 3개월치를 끊어가지고 수영장에 나눴는데,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 그 수영장 물이. 그래가지고 그냥 배영도 하고 자유형도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제일 처음엔 레슨을 못 받았어요. 여기는 뭐 돈 주고 내가 배운다 그래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꽉 차가지고 배울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저도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공짜로 배우더라도 기다려야 돼. 사람이 빠져나가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배웠어.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수영하다가 이제 나 혼자 이제 하면서 다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배웠죠. 배영은 제가 잘해요, 혼자서. 왜 옛날에 그 저수지에 놀았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수영했던, 우리 옛날에 저수지에서 수영했던 것은 개수영, 개구리 수영, 강아지 수영.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와, 멋있대. 엄청 멋있대. 그 10년 전에도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었는데, 아우, 새벽에 가서 배우는데, 겨울에 배웠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무 추워가지고 못 배웠어요. 조금밖에 못 배웠어. 그랬는데 그때 배우고도 또 이제 우리 아들은 막 덜덜덜 떨더라. 그래서 돈 끊어놓고 못 배웠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3개월 끊어가지고 이제 뭐 얼마 안 비싸요. 얼마 안 비싸.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물을 먹고 막 그랬어. 물을 먹고. 근데 제가 꿀꺽 삼키죠. 그 물은 삼키면 안 되는 물인데 아우 엄청 더러워. 삼키면 안 되는 물인데 꿀꺽 삼키기도 하고. 저는 수영장에 가서 또 수영을 열심히 하고 한 번은 들어가면 나는 한 2~3시간 하고 나와야지 수영을 했다. 한 2시간은 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온 몸에 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몸에. 제가 좀 예민해요. 피부가. 그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피부에가 막 발진이 생기고 온 몸에가 발진이 생기고 막 수영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하려고 해가지고 수영을 끌어가지고 했는데 발진이 생겨서 그것도 조금밖에 하다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이제 피부과에 여러 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아예 안 갔어. 근데 이제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들도 엄청 많이 다녀요. 할머니들이 오줌 그런 거를 또 내려오면은 그 간략근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다 싸시는 거지. 할머니들만 그러겠어요. 할아버지들도 그러겠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러겠어요. 애들도 그러겠지. 또 애들만 그러겠어요. 좀 나이들은 남자 여자 다 그러겠지. 사람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이 가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보는 거지.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운다고,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당뇨 초기라 그래가지고 그 당뇨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온 몸에 피부가 그냥 발진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요비 그 몸을 긁는다는 거 있잖아요. 요비 피부가 생겼잖아요. 요비 피부병이 생겼잖아요. 그냥 막 긁었잖아요. 제가 진짜 요배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수영장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아우, 청소를 1년에 몇 번밖에 못한대.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몇 번밖에 못한다 그래. 물을 빼면 받는 것도 뭐 일주일 걸린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진짜 그러는지. 그러면은 더러운 물이지 진짜. 계속 소독제만 뿌리고 그런대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도 이제 다른 수영장도 코로나 때 문 닫았더라고.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다녔던 수영장도 거기서 레슨을 받아볼까 해가지고 거리 갈까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문을 닫았어. 예, 코로나 때 문을 닫았대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내가 어릴 때 그 저수지는 자연산 물이잖아요. 자연산 물. 물이 이제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산에서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더럽지가 않아. 예.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수영을 했었는데 해마다 거기서 수영을 한 거죠. 해마다 거기서 수영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이제 언니들 따라가서 하고 또 아주 어릴 때는 오빠들 따라가서 하고 거기서 우리 수영장이야. 거기가 수영장. 또 어떨 때는 모래사장, 이제 바닷가 3, 40분 걸어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니까 또 바닷가에서도 수영하고 걔 타면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면 훨씬 더 피부가 빨리 타더라고. 그리고 또 걸어 올라오면 힘들어. 멀으니까 3, 40분 걸어갔다 수영하고 오면 엄청 또 뜨겁잖아요.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쉽게 못 가게 되더라고.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다 모이면은 그 조수지로 가는 거죠. 조수지. 근데 그 조수지를 안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후배 여자애가 있어요. 그 조수지 옆에 사는 고씨요, 고씨. 근데 걔가 쫄뚝발이에요, 쫄뚝발이. 쫄뚝발이인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그런 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철저하게 후배들을 관리를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엄청 잘해줬지. 챙기고 뭐 있으면 해먹이고 또 걔네들은 그 여자 후배들이 거기에 2명 살았어요. 2명. 바로 밑에 후배들이지. 그래서 다른 후배는 이제 똑똑하고 정상적인데 다른 얘는 걔는 다리가 전데 또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술을 그 집 식구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냥 집안이 술로 망한다고 하나? 그 정상적이지 않은 집안이요. 그러니까 폭력이 좀 심했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도망간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걔가 죽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나? 걔가 죽기 전에 도망갔나? 그래가지고 아마 할머니 손에 자란 것 같아, 걔가.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걔를 많이 챙겼어요. 학교 가면서도 같이 가주고 오면서도 같이 와주고 막 엄청 챙겼어.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걔가 또 나쁜 버릇이 뭐가 있냐? 손버릇이 있어. 손버릇. 남의 걸 훔치기 잘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훔치고 그러니까 도벽이 있으니까 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걔를 많이 챙겼어요. 챙겼는데 교회도 좀 나갔었어. 교회도 나갔었는데 그날은 걔가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그날은 중학교 2학년 때고 걔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2년 후배인지 1년 선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그날에는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를 갔으면 그런 일이 안 났을 텐데 교회를 안 갔어.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오후에 돌아왔어요. 오후에 집에로 왔어. 여름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왔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야야야 누가 죽었단다. 뭐 엄마? 누가 죽었어? 걔가 죽었단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기절을 할 뻔 봤어요. 예, 제가 챙겨준 애였고 또 제가 전도한 애였는데 그날따라 걔가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엄청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두근두근 가슴이 떨렸어요. 걔가 엄마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그랬더니만은 걔가 수영을 했대요. 수영을 했는데 그 애들도 많이 했었나 봐. 근데 걔가 그날따라 수영을 했는데 혼자 막 들어가더래요. 들어갔는데 제일 가운데로 들어간 거야. 그 조수지 제일 가운데가 제일 깊잖아요.
제일 깊은데 거기서 허프허프 막 그랬는데 이 애들이 큰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애들도 좀 많았나 봐. 근데 애들이 그냥 보고 아무 관계 없이 있었던 거예요. 걔는 살려줘 하고 허퍼퍼였는데 걔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물에 빠져 죽었대. 그래서 막 걔네 아버지랑 뭐 할아버지랑 삼촌들이랑 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싹 빼가지고 막 경찰서에서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걔 시체를 건져냈대요. 건져내가지고 젊은 애니까 이제 어린애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산에다가 묻었대. 산에다가. 그래서 그 산에는 우리가 소를 먹이기 위해서 자주 가는 산이에요. 그 산은 자주 가는 산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묻어고 그 부모님들도 갔다 왔단다. 그래서 저도 엉엉 울었어요. 근데 차마 그 산에는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 좀 무섭더라고. 저도 혼자 가기에는. 그래서 그냥 거기가 돌이 많은 산이에요. 뱀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또 묘들도 좀 많은 산이에요. 묘들도 많은 산이고 좀 거기에서 좀 뭐 옛날에 사람들이 6.25 때 죽었으면 거기다가 시체도 많이 묻었대. 하여튼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딸내들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오빠들도 있고 그러면은 6.25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일제시대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래요. 옛날에 어디다가 이제 엄마도 들었겠지. 전에 놀아온 구전이죠, 구전. 그러면서 교회 가는 길이야. 교회 가는 길. 이 뒤쪽에 목장하는 집사님 그쪽에 집이 몇 가구가 있었냐? 하나, 둘, 셋, 넷. 거기도 네 가구가 있고 이쪽에도 이제 교회 가는 길인데 이쪽에는 가면은 이제 바닷가 옆길로 가는 거예요. 옆길로 가면은 이제 여기도 네 가구가 있었는데 계속 가면 또 엄청 멋있게 또 묘를 또 잘 꾸며놨어.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산이 우겨져 있죠. 근데 거기 지나면 바닷가고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마을이 시작되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큰 마을가에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 너머로 가면은 또 산이 있는 데가 있어. 그 산 그쪽에 또 거기도 산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밤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6.25 때 거기에 시체를 많이 묻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저녁에 가면 귀신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저기 어디 가면은 또 묘지 있는데 거기도 그쪽에도 엄청 울창해 있어요. 산이. 그래서 거기도 또 시체를 엄청 많이 묻었대. 우리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 잘해줘. 시체 많이 묻은데 귀신 많이 나오는데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주셔. 우리 엄마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저녁에 이제 철학기도 간다거나 수요 예배 간다거나 또 청년이 아니고 중고등부 예배 간다거나 토요일 날에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같이 다 가면서 올 때는 이제 갈 때는 좀 날이 헌해서 안 무서운데 저녁에 오면은 또 캄캄해가지고 9시 정도 돼서 끝나잖아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에. 그러면 오면 이제 막 찬양 부르고 막 오면은 근데 그때 한번 진짜 도깨비 불 봤어요. 진짜 도깨비 불이 엄청 많은데 그쪽에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맞은편에 보면 엄청나게 큰 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깨비 불들이 거리 쫙 가면서 저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중고등부 애들 이제 우리 마을이지. 우리 마을하고 우리 밑에 마을
거기가 많이 다녔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어? 그러면서 오면서 어머 저기 도깨비 봐라. 진짜 도깨비 엄청 많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고 오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을 이기고 오는 거죠. 거기가 또 오면은 밤나무가 또 길 옆에 엄청 많은데 우거져 산이 옛날에 우거져 있었잖아요. 우거져 있으니까 산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불도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었고. 그러니 그냥 그 뭐 컴컴한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불도 없이 그냥 달을 햇빛 삼아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길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 길을, 시골길을. 그렇게 다녔는데 여름에 이제 그 후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그 저수지에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매년마다 한 번씩 사람이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 죽는데 거기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빠져 죽는데 우리는 몰랐지. 근데 그 애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빠져 죽고 후배가 빠져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저수지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예. 여름에 그냥 더워도 목욕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닷가에서 가서 하든가 그러나면은 집에 이제 뭐 수도가 있으니까 그냥 해놓고 그냥 샤워식으로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좀 충격받은 그때 진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 주위에서도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구나. 예, 엄청 충격이었고 걔네들은 또 주위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가서 구할 생각도 안 했을까. 그때 이렇게 튜브가 있었잖아요. 튜브 그거 가지고 가서 구할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엄마 얘들 튜브도 없었대 그랬더니만 튜브가 있었단다. 근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있었는지 큰 애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가서 구할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이 거기니까 막 가서 이제 말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참 쇼크였어요. 그때 그게 엄청 쇼크를 그때 한번 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런 그 마음의 그 쇼크가 그때 있었는데 그 어릴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저수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뭐 개수영, 개구리 수영, 개수영 그렇게 한 거죠. 개구리 수영, 개수영 그러면서 이제 잠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잠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 막 발을 잡아당기고 막 그랬어. 장난치고. 예, 그렇게 예, 아름다웠던 그 여름의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들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름에 지냈는데 이 더운 여름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돼 있지. 더우면 수영장에 가서 하지. 또 뭐 샤워장이 다 집 안에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더우면 샤워 한번 쭉 하고 나오면 되지. 그렇게 부유한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더위 무사히 잘 넘기시면 또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와가지고 아우 빨리 여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인간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추위를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또 여름을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Goodbye. See you again. Bye bye.